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며 복된 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경배하며 한없이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대가 넘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이 밤에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감동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꽤 숨차지요? 제가요, 성경에 나온 비유 중에서 정말 은혜로운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다 모집했는데, 어떤 사람은 해 뜨기 전에 온 사람도 있고, 아침밥 먹고 난 사람도 없고, 점심밥 먹고 난 후에 온 사람도 있고, 3시에 온 사람도 있고 퇴근 시간에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주인이 모두 다에게 그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만 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신가. 그래서 우리 진주 아주 지금 숨차게 포항에서 여기 달려왔거든요. 맨 마지막 시간에. 근데 하나님 은혜를 똑같이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오늘 낮에부터 오는 분이 있어요. 오늘 수요 예배를 해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 그럼 나는 뭐야? 근데 진짜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분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나리온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200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 동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교회, 또 모든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고 예수님을 잘 따라오다가 중도에 하차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유혹과 갈등을 극복하고 끝까지 따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은 놀라운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행복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또 세리 레이를 부르실 때도 그의 직장인 세간으로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늑대와 같이 거리를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돈을 뜯어낼 사람을 찾고 있는 레이를 그리스도 왕국의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은 인생의 최대의 은총을 입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정말 크나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또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룹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외면을 당하던 세리들과 갖가지 죄인들은 예수님이 내일을 부르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레이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자신의 친구들인 많은 세리와 온갖 죄인들을 초청하자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온갖 죄인들이 함께하는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온갖 죄인들이 거기 모였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은 그 모습들이 어땠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 환영을 받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는 그 행복한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건주의자들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그 즐겁고 행복한 잔치집 분위기가 막 갑자기 그냥 사나워지고 살벌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어찌하여 이런 소리를 외치는 몇 사람만 있어도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고 살벌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너희 집의 잔치와 같은 천국 잔치가 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라는 것이요, 그 너희 집에 초청된 이 사람들과 같이 얼마나 그 각가지 모습의 약점과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진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하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찌하여를 안 해야 합니다. 네,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사람의, 그러니까 티가 보이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자기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커다란 그 들보가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란 게 묘한 게 자신의 약점과 허물은 잘 안 보여요. 있어도 그까짓 것 해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그 허물과 약점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어 보이는지 몰라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확하게 파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아니라 저예요. 근데 제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이렇게 보이거나 약점이 이렇게 보이면은 갑자기 내 마음속에 또 어찌하여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 칭찬거리들,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 계속하잖아요. 목사님, 주님, 목사님의 눈에 나의 단점과 허물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무조건 나의 좋은 점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좀 했다 싶으면은 못하는 사람들, 또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비난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다 슬프게도 이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상급이 없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막 사람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막 계속 들려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한다 하면은 세상에서도 큰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도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떻게 하든 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남이야 어떠든 우리 일이나 잘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소리가 막 들려요. 31,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종합병원에 유명한 명의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그래요. 중병 환자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명의일수록 병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묵묵히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각가지 모습으로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건강한 사람들로 돌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지난날 깊이 병든 사람도 치유되어 건강해지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다른 많은 분들을 돌보고 있는 곳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다 보면 죄와 허물만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난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양반이 내 거울이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진주를 보면서 저 아이는 내 거울이다 이렇게 하기는 약간 좀 부끄러워요. 진주는 허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저 양반 내 거울이네 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고 허물과 약점투성인 사람들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복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내위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28절에 예수님이 내일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레위는 즉시 일어나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와 같이 정말 계산이 빠른 사람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내가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대 가운데 부르심의 현장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되어갈수록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뭘 보고 부르셨을까? 그리고 내 자신을 뭐 이리 뒤집어보고 저리 뒤집어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 플러스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냥 감격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주님, 주님과 함께 큰 일을 행할 후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찾는다면은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고 간청해요. 40여 년 이상 예수님을 따라온 지금도 그런 심정인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당시의 모습이 어떠 있을까? 마치 고기를 잡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고 부르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온 그 시몬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낚시질했고 예수님에게 무슨 생선구이 해드렸을까요? 제가요, 이제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고 뭘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깔이 다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현숙 집사님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이게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뭘 때려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성깔이 이게 보통이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마세요.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강태공 같은 사람도 있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3년을 따라 다닌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칼을 빼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말고의 길을 베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칼을 쓰다가 망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꼭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이나 시몬이나 또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신 후에도 조금도 후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자에게 큰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른 어떠한 것도 원치 않으니까 그냥 따라만 오라고 하십니다. 기왕 따라올 바에야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 뭘 보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을 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부르으니까 여러분들 다 인상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냥 뭐만 하면 된다고요? 네,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기왕 따를 바에야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겠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기왕 따라갈 바에야 바짝 붙어서 끝까지 따라갑시다. 예수님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얼마나 잘 아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캔버스 위에 정말 새롭고 놀라운 설계를 하시고 그림을 그리시고자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대리자인 사도요, 복음서의 저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아마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복음서의 저자가 될 거야, 이런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곁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심을 기록하여 남기게 함으로 톨스토이가 네이 마태가 기록하여 남긴 산상수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모든 책 속에서요, 그 저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자의 사상과 인격, 삶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는 세리네이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주 녹아진 한 위대한 성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따라 살며 어떤 크나큰 것을 떼세우거나 변화를 위해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꼭 붙어서, 나 같은 인간이 뭐 할 수 있나? 그냥 붙어서 따라오라 했으니까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하고 또 변화되어서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네이의 삶도 항상 그러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네이도 예수님 버리고 달아났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때가 그에게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네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가 끝까지 따라오도록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이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를 붙잡고 가셨고, 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과 네이가 같이 손잡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어쩌시겠다는 말인가, 의구심이 좀 들지요. 또 따라가다가도 삶이 꽉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마음 답답해지고, 내가 정말 무작정 무대책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 하는 불안과 불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렇게 막연하고 답답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앞길을 보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부르신 분은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해 할까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꼭 붙어서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부딪히고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함께 풀어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온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그냥 리빙스톤과 같이 그냥 개척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개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글을 막 개척하여 길을 내서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개척해 간다는 게 정말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게 기대와 감격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까지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래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참 예수님 붙잡고 60대까지 오는 제 인생길에서 그야말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20대와 30대에 하고 싶었던 일들도 있었고 또 헤쳐나가야 할 길도 있었어요. 또 40대, 50대에 헤쳐나가고 넓혀나가야 할 영역도 있었어요. 그러면 60대가 넘어서는 헤쳐나가야 할 세계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와 30대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40대와 50대하고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를 이렇게 열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길이다 해도 나도 그것은 아는데 제발 청사진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군말 안 하고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제가 보지도 알지 못했던 세계를 향해서 줄기차게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때마다 답답하고 불안했던 염려와 불신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에서 정말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진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남편이 언제 날 놔두고 가버릴지, 아내가 언제 날 놔두고 밤에 이사해버릴지, 자식들이 언제 날 버릴지,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되 그렇게 잡히는 것 없는데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갔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온전히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늘 부족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 안에서 뭔가 이룬 사람, 우리가 이룬 것도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룬 것도 다 많지만 그러나 그것도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따라가고 내일 또 따라가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꼭 붙어서 끝까지 따라가기만 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구의 명예가 걸려있다고 했습니까? 그분의 명예가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요셉 선교사님이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됐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자식들이 자기를 존경한다는 게 너무 좋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찌 자식들에게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겠는가. 그의 삶을 지켜보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그를 존경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37,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성령님을 새 포도주라고 말하고 우리를 가죽 부대라고 말한다. 이것보다 정말 더 놀라운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에게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새 포도주고 우리는 그분을 담는 가죽부대 얼마나 복된 관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포도주인 성령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면 더 이상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은 낡은 가죽부대와 같이 굳어져 버릴 것입니다. 39절 말씀과 같이 묵은 포도주의 맛이 들면은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변하지 않으면은 그분에게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다가오는 성령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따라가야 하는 영적인 그 소원이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보십시오. 지난날 성령님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가장 낡은 가죽부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가장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날 성령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성령 하나님과 무슨 일을 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항상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대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갈망합시다. 환영합시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따라왔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되 주님을 바짝 붙어서 주님과 함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되 항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기대하며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깐 일어나시죠.